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는데 창세기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은 늘 암송하고 외우는데 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읽으면서 보게 돼요. 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감춰 있던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보아가 그것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을 향해서 랍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맹인이요 귀머거리다. 왜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창세전에 감추인 이 천국의 비밀, 영원 구원에 대한 비밀을 왜 알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훨씬 더 세상 가운데에서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틀 안에서 야곱, 아니 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는지 함께 연관하면서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석현 집사가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지만은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이네? 예? 야곱이죠. 당연히 우리가 다 야곱이 복 받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복 받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더 고생을 했죠. 에서는 비교적 부모도 떠나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부를 이루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반해서 너무 오늘 그 한마디로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나그네가 130년이었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돌베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내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험악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인데, 라하라는 단어는요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도덕적 윤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이 늘 하나님의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스스로 성공과 어떤 만족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갔지만 그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험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는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얄팍한 시선으로 보는 부스러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박살내 버리시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자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철저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고달픕니다. 좁은 길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모르면 절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냥 인생 적당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계세요. 또 뭐 직장생활 가운데 돈도 좀 있겠다, 뭐 이렇게 나도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왜 저러시지? 양주까지 오셔가지고 직장도 막 안 나가시고 일하시고 막 저런 모습을 보면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시지?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것은 약삭 빠른 사람들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요, 병도 걸리게 하시고 왜 내게 막 이러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이게 평탄히 갔으면 절대 하나님 몰라요. 제가 개척 안 했으면요 그냥 큰 교회 갔으면 아마 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실은 아들을 잃는다라는 것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시체도 못 찾고
그 세월호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그런잖아요. 삶이 아닌 거죠. 늘 수월해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레도 보내왔죠. 막 보화를 보내왔죠. 살았다고 다 얘기하죠. 봤다 그러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싶겠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야, 빨리 가자. 막 수레를 채취. 야야, 좀 더 빨리 따라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빨리 짐 꾸려. 이스라엘이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게 뭔 일이죠?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를.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냥 제단에 예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희생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막 정신없이 가야 될 상황인데, 가나안 경계점에 있는, 가나안을 떠나는 시점에서 왠지 모를 그 찝찝함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정말 맞나? 아들을 보기 위해서, 단순한 그걸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맞나? 하고 한 걸음 머물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삶 속에서 막 달려갔던 인생,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인생을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막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혹시 사인이 아닌지, 하나님 한번 이거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가도 될까요? 저 만나러 가도 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스라엘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들어왔었어요. 희생 제사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제사를 드렸다, 감사했다, 그냥 찬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보다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sacrifice. 근데 sacrifices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바힘,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 흠정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거기에서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요. 이 희생 제사라는 것은 그냥 제반은 일반적인 제사하고 다른 특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몇 가지 구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은 단어니까, 제사라는 말이 중요한 제사 때만 나오니까 왜 제바란 말을 썼을까라는 걸 보면은,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된 다음부터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야곱의 삶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희생 제물들이라는 속에.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잠시 이 급한 걸음을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셉이 살았다고 하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가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큰 시험이 들었던 애굽 아닙니까?
근데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의미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요,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던, 우물을 가지고 다투다가 맹세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6장인가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삭도 26장에서 보면은 브엘세바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머문 곳이 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고 뭔가 갈급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에셀 나무라는 영생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마 발걸음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급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잖아요. 결국은 목적지로 가게 돼 있는데 늘 그 목적지 가운데 가도 되겠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입니까? 라는 말을 수십 번 해보는 거죠. 제가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양주로 가라 그러는데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손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늘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는 왜 이런 삶이 사는 것이고, 왜 이렇게 괜히 내가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왜 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왜 이렇게 좀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모르니까 그저 내가 내 푸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려가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예전에 창세기 35장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네 이름 절대 내가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딱 나오는데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석에 보면은 친근한 표현이다, 옛 이름의 친근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가 주석서를 봤지만은 과연 그런 의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우리의 옛 본성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만은 늘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의심하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길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됐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묻는 거고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야, 너는 아직도 네 안에 그런 너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게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너를 이끌어 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진행아 진행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요, 너를 시몬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베드로 같은 인생으로 살겠다 해서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친근한 표현 같지만 네 연약함이 베드로와 같지 않고 지금은 시몬으로 있구나. 시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 양주에는 닭 울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저 닭이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닭을 잡아먹으러 가야 될지. 야곱으로서의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흙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고달프지만은 그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이지만은 그게 담겨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금 부릅니다. 아직 그 연약한 본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끝.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하나님이야. 뭐가 더 필요해요? 나 하나님이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좋게 그냥 난 네의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가 평생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니까 그 삶 속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삭이라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100세에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야. 네 힘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이루게 만들 것이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고, 우리가 뭐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예수님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는데 교회의 모습은 사실상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가 생겨진다는 것이.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게 너희들의 능력과 은혜로 된 거냐? 이 교회가? 아니다. 전적인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삶이 진짜 의미가 없는 거구나,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길, 나그네 길 가운데 130년 동안 많은 재물을 거두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꽤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도 꽤 있어서 뭘 사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5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요셉이 자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렇게 지금 요셉이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이 잘 모르겠으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더라고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뭔 말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벌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놔라.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 그거 뭘 새로운 새 집에 이사 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미 다 빌트인 해놨어. 다 지금 해놨으니까 그거 옛날 거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느낌. 그런데 그토록 막 모았던 것들 이미 다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애굽에만 내려가면. 자 보세요. 애굽은 세상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풍성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마음껏 누려. 지금 이런 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둥바둥 살려고 막 모았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다 놓으면은 절대 뭔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 못 놓잖아요. 이거 놓으면은 우리 애들 또 우리 앞으로 삶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천만에요. 다 버리고 와도 돼요.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깨닫기 어려운지 압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려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 이삭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 보더라도 절대 아브라함 내려가지 말래요. 이삭 내려가지 말래요. 제가 흉년이 들었는데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요셉을 딱 보내신 다음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네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왜 내려가냐?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지? 이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통하여서 이미 애굽을 정복해 놓은 거예요. 꿈 하나로. 바로가 주인 같아요, 애굽에?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것도 바로에게 그냥 통치를 맡긴 것뿐이죠. 그냥
예수님이 하는 대로, 아니 요셉이 하는 대로 다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 지시한 땅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내려가서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려가는 걸. 또 다른 두려움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삶이 가나안으로 바뀌어져요. 가나안에는 끝없는 옛사람과의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복한 다음에는 세상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라 할 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주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그냥 버려두고 우리는 온 거예요.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허락하셔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레를 동원해서 막 보내시는구나,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구나, 복 주려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내려간다 그러고 광주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고 상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 그러지? 왜 광주를 내려간다고만 말하지? 나 올라갈래. 나 광주 올라갈 거야. 나 서울 내려갈 거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막 괜히 자존심이 막 상해서 지구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구는 도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가나안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애굽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거하는 곳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는 애굽보다 훨씬 크고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은 낮은 곳이니까.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과 애굽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람이 애굽보다 높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애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가진 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의를 자기 왕으로 삼겠다라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주인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이든 내려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은요,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이에요. 창세기에도 이미 예정하신 뜻으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2절에서 16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잠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갑질하는 삶이 아니라 뭐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서 섬기는 일. 예수님은 섬기시러 오셨기 때문에 왕이시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양주 땅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누가 볼 때는 쟤네들은 좋은 것 같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올리시잖아요.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 기막힌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멋진 드라마를 위해서 착착 요셉을 왜 하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까? 다른 데로 팔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 애굽으로 또 팔려가게 만들고 애굽에서 또 갇히게 만들고 거기서 감옥에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막 다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출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양주로 내려가게 하신 것도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양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이란 세상으로 내려가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정말 종과 같이 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네. 저들이 구별되어 있지만은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네. 정말 히브리인들이네. 강을 건넌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신앙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정말로 그들을 섬기면서 베풀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저는 어떻게 읽혀졌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를 애굽으로 내려가 제자 삼아라 이런 말로 들렸어요. 제게는. 저는 그렇게 행하셨다고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그 세상을 종과 같이 섬기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게 더 훨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요.
나만 힘내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맹세의 우물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려가도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그 뜻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